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 77쪽입니다. 이스라엘 요셉이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족장으로서 그들에게 받은 복을 모두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의도와 달리 팔을 엇갈리게 당시도 지금도 오른손 이게 뭐 편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른손이 축복의 손, 왼손보다 더 축복의 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팔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른팔, 왼팔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오른팔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 장남인 므낫세를 오른팔 쪽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눈도 잘 안 보이는 야곱이 갑자기 팔을 엇갈리게 해서 손을 얹고 차남 에브라임을 장남 므낫세보다 더 크게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리지만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알지만 그렇게 한다. 그 뜻이에요.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세겜 땅은 칼로, 그때 디나 사건 같아요. 그때 쳐서 정복했으니 그건 너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8절에서 11절, 15,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전수되기를 빌은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좀 파격이죠, 그죠? 자손이 없는 큰 집이 작은 집 아들을 입양하는 경우는 있어도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자기의 반열, 자기 아들의 반열로 올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동등하게 두 몫으로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하고 있어요. 그들도 자신이 받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야곱은 축복을 빌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신앙 고백을 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도 섬겨왔던 분, 그러니까 동일한 라인에 있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또 15절에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를 기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양육한 분이라 그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16절에는 자신이 당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 자손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 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도록, 칭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내렸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내렸던 축복이, 그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똑같이 고스란히 내려주기를 바란다. 이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사에 오고 그냥 갖다 붙여요.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뒤에도 보세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그 동일하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후손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축복의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이게 축복의 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에게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길 빌었던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와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불리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정말 그 야곱 할아버지자 동시 아버지인 독특한 표현이죠. 그 축복대로 12지파의 두 몫을 받아요. 하나씩 차지해요. 우리는 레위가 빠져요. 레위는 특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는 제사장 지파처럼 섬기는 지파하고 흩어버려요. 월요일날 다시 묵상하겠습니다만, 레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레위는 한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버려요. 48개 성으로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제사장 성전에서 일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물론 제사장이 여러분 돋보이 보입니까? 매일매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게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매일 양과 소와 비둘기의 피 냄새를 맡아야 되고요, 피를 흘리고 태워야 되고요, 불타는 그 고기 냄새를 계속 맡아야 되고요, 그 청소해야 되고요, 하루도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요. 떡을 교환해야 되고요. 향을 꺼트리면 안 되고요. 결정적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께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면은 그들은 그 재물 가지고 살도록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보여준 타락이 왜 그렇죠? 왜 저렇게 레위 사람들이 타락을 했지? 왜 제사장들이 저렇게 그룹들이 타락했지? 그거는 그 사람들만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마치 떠돌아다니는 점쟁이들처럼 사적인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떠돌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들의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서로 잘못하니까 그런 이상한 행태가 모습이 나오고 더욱 죄악에 관영해져서 역할도 감당 못하고 그렇게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레위는 어떻게 보면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인 것이죠. 섬기는 축복인 동시에 섬기는 저주인 것이죠. 그 레위를 빼버리고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12지파 안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아예 여기 세겜 땅은 네 땅이야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아예 지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이거 내일 이건데 보세요. 다른 아들들한테는 먼저 불러서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뭐 요셉의 아들들만 먼저 불러요. 자녀 유언을. 그리고 먼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를. 요셉이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12지파가 됐을 때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파가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강력한 나라를 이룬 중심 국가의 지파였다면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두 지파가 거의 다 이끌어가는 지파예요. 그렇게 축복이 실제가 실현됐어요. 물론 그 뒤에 후손들이 솔로몬이 잘못하고 또 그렇지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잘못해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은 그들의 문제지 하나님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통일 국가였을 때 유다와 함께 지파와 함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강력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중심 지파가 된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 뒤에는 후손의 문제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복이 유효하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넘어가게 되기를 우리도 간절히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 12, 14절, 17,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이자 자신의 아들로 입양된 므낫세 에브라임을 가까이 오게 해서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장남인 므낫세를 오른쪽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손에 맞춰서 일부러 눈도 어둡거든요. 지금 야곱이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 147세가 됐으니 당시나 지금이나 오른손이 더 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남을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야곱은 손을 이렇게 엇바꿉니다. 엇바꿔서 반대로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 머리 위에 이렇게 엇바꿔 놓고 반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의도와 반대는 것이죠. 요셉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 기뻐하지 않아서 이거 내 의도랑 다른데 장남이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손이 바뀌어졌습니다. 엇갈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하기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사람 일부러 노인네가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19절에 아들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다. 이 제목이 제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른쪽이 므낫세가 위치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했다 이 얘기예요. 차남이 장남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둘 다 잘 될 거예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됐어요. 두 지파 모두 융성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강성해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표현이 입에서 이렇게 나올 때 말이죠. 항상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는 고린도 이제 다음 달에 고린도전서 묵상할 텐데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목이라도 내걸릴 만큼 굉장한 동역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고 고린도에서 만난 추방돼 가지고 만난 텐트 메이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A, B라고 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때 당시 항상 여자는 부인은 이름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아굴라 부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해요. 항상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셨어요? 거의 그래요. 근데 왜 부인을 앞세워서? 부인이 남편은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런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말 달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것처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이 순서가 축복의 야곱의 이 축복 때문에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제가 여기서 느끼죠.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건 줄로 압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님이 에서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에서가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탈취했건 뺏었건 속였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버렸어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용납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처음부터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부터 먼저 부르는 거 보세요. 그리고 요셉의 장남인데 이거는 요셉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요셉은 어떻게 되죠? 아 그래 우리 장남 므낫세라도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해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둘 다 복을 받기를 원해. 그렇지만 동생이 더 받기를 원해. 그러면은 형님인 므낫세가 축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건 므낫세를 향한 축복이에요. 장남. 그렇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 그러니까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우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룬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장남이라도 옛날에 막 10형제 낳고 7형제 낳으면 장남이라도 잘 돼가지고 동생들 잘 챙겨 이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두 잘 되는 거고 모두 잘 될 건데 장남인 그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 차남이 훨씬 더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생각과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른손, 장남, 자녀들, 손자까지는 안 가. 자녀들, 뭐 자녀 우선 뭐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일은 손자도 파격적으로, 차남도 파격적으로 둘 다 승리야. 두 몫으로. 느낌 아시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분인지 그걸 깨달으시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주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나는 막내라서 안 돼. 나는 뭘 해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뭐 꼴찌야. 나는 뭐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복 내리고자 하시면 그게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알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 못생긴 나무가 나무 산을 지킨다는 거 몰라요? 고도훈 씨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못생긴 나무가 산 지킨다고요. 좋은 나무는 제목으로 다 잘려가지고 넘어가고 꼬고 별품 없고 그런 것이 산을 갖다 꿋꿋하게 지키고 있더란 말이죠. 몰라요. 우리 인생 늦게 믿은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맨날 엎어져 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막판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사람이 그럴지도 않고 나 섰다고 생각해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짓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1,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요셉을 향해 당부금 예언을 하는데요. 야곱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이 표현도 참 은혜가 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아는 거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잖아요. 비록 지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지만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출애굽해야 할 것을 지금 또 한 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친히 이들을 인도해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조상의 땅이란 지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또 그의 부인들인 리브가와 사라가 묻혀 있는 가나안, 헤브론, 마므레, 막벨라 굴, 거기를 말하는데 그 굴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일대의 모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과 자손들이 당장 권력과 좋은 땅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여기에 눌러 앉아서 살까봐, 천년만년 여기서 천국인 줄 알고 살까봐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가나안 땅, 세겜 땅, 그때 칼로 쳐가지고 그 차지한 땅, 그 땅 준다고 약속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에요. 요셉은 당장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받을 이유도 없고 왜 요셉 그걸 뭐 이 땅 가지려고 총리를 내려놔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것을 얘기해 주는 이유는 모든 자손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 땅, 민족, 복의 근원, 대체시키는 세상의 악한 면을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시킨 게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게 복의 근원을 퍼뜨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는 것임을 알고 아들에게 그 중요한 언약 얘기를 전수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기가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늘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지만 여기 그렇다고 막 그까이 뭐 대충 뭐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다 내려놓고 갈 것이고 여기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망가지고 태워지고 그럴 것이고 이것은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너무 애착과 미련을 갖지 말고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세계, 거기서도 먹히는 거, 거기서도 통용되는 거, 거기서도 말이 되는 거,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19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우리도 요셉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치려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의도대로. 그러나 자신의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되는가요, 인생이? 그러면 7년 만에 결혼을 했어야지. 벌써 한몫 잡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야죠.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래.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막 길을 썼으나 형님이 나오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순서가? 그 1, 2번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동생이라는 걸로 장자권을 빼앗길 판이니 이게 내 마음대로 되든가? 이건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야곱이 지금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알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차남인 에브라임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고쳐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지금 뭘 몰라서 눈이 감기셨나?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장남한테 오른손 모르셔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나? 라고 하나님한테 우리는 가르치려고 들어요. 에이 그거 아니지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니지 라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 얼마나 오만불손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는 이게 왜 레마의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아. 아,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틀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 내가 계획이 있어.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네 눈에는 그게 틀려 보이지? 거꾸로 이렇게 X자로 하는 게 알아. 알지만 더 계획이 있어. 근데 그게 망가지는 계획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한 계획이야. 둘 다 윈윈하는 계획이야. 더 큰 축복을 주는 계획이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말씀 붙들고 위로를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말씀 중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주일 내일 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축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5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1장입니다.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둠 속에 눈물 흘릴 때 어쩌면 안개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되던데요. 저는 그렇구나.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네 생각은 그런 건데 아닌 것 같지. 근데 내가 안다. 다 계획이 있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의 주권을, 주의 축복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자신의 손자이지만 아들로 삼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축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넘어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당장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르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로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